카리스마가의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또 우리 한마음으로 드린 박수에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심령에 흐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서툴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의 삶,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으며 주님만 따라가는, 멈추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심령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라 함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죠.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편지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인 성도이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유대교를 떠나요.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할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요.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유대 사회의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전방위적으로 고립되고 위축된 삶이, 그 어려움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많은 유혹이 삶 속에 도사리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만둘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 흔들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하는 신약의 성경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 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구약 성경, 그 율법을 잘 알았겠어요. 구약의 모든 약속,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힘주어 선포하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선진들, 그들을 말하면서 그들도 모두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인의 조상이다라는 증거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시험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를 권면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17절부터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시험 받는 자의 모범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참 귀한 아들, 너무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자, 이야기 이렇습니다. 두 종과 함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먼 거리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게 되자 이제 두 종은 어딘가에 머물게 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이제는 이삭만을 데리고 그 귀한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산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만히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어느 좀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이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올 건데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우리가, 나와 이삭이, 나와 아들이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올라가요. 가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없잖아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이야기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한 대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자기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자기 아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 멀리 갔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아들을 드렸어요. 예,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이 있었고, 또 그가 고백한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참 특별한 시험이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시험이고 특별한 순종이에요. 자, 문제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을 때에 과연 이런 순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했으니 그래,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니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쉽게 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만히 봐도 이 모순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18절, 함께 읽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오직 한 사람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래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한 사람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어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19절은 우리의 이해를 좀 도와줍니다. 같이 우리 오늘 19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해주는 로마서 4장인데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대요. 뭘 믿었는가? 그의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임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보니까 너희의 자손은 오직 한 사람 이삭으로, 너희 외아들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약속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 이 모순이 되는 두 약속과 명령을요, 이 서로 상충되는 약속과 명령, 이 두 개를 서로 연결했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연결했는가? 그게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약속과 명령을 연결한 겁니다. 전혀 조화롭지 않은 이 두 개를 조화롭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니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아주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요 반대로 이런 믿음도 없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도 없이 만약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잔인한 아버지 아닙니까? 너무 패륜적인 아버지의 모습이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모순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믿음으로 조화를 이루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민낯을 드러내서 흉 좀 보자 하면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요,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한 번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잘 알고 있듯이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만 두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멈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는요,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가더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아내가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질 뻔했던 일, 이것은요, 단 한 번만 범하여도 너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실수를 나중에 보면 한 번 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 우리가 보죠.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또 큰 두려움과 낙심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낙심에 사로잡힌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기다리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이 지쳤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쳤는가? 그냥 자기 종을 아들, 상속자로 삼으려 하기도 하고요,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죠. 아브라함은요, 더딘 하나님의 약속에 한없이 무너졌던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되 또 찾아가시고 다시 한번 부르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과 실수로 넘어졌을 때 그때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커다란 위기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큰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한밤중에 밖으로 인도하셔서 저 밤하늘의 별을 보라 하며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또 오셔서 너는 동서남북을 한번 보라 하며 또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한번 다녀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시고 거듭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도 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제나 함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의 몸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사라의 몸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에 귀한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던 그때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다 이겨낸,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이겨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이야기는 사실은 넘어지고 쓰러졌던 아브라함, 실수를 반복했던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꽉 붙드시고, 하나님이 꽉 붙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의 것이라는 거, 우리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그것이 믿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었고 어느샌가 깨닫게 되었다 하는 말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간이었어요. 이번 주간에 하루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데요. 어떤 멋진 정장을 한 남자가 교회 앞을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지 궁금했어요. 무슨 일로 왔을까 하고 좀 가까이 가는데 이 누구냐 하면 세상에 제 군대 후임이 온 거예요. 군대 후임이요. 전역을 한 다음에 잠시 연락은 했지만 소식이 끊긴 지가 아주 오래돼서 한 20여 년 만에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에요. 반갑기도 했지만 아무 연락도 없이, 아니 제가 없으면 어쩌자고 그렇게 그냥 연락도 없이 왔는지 몰라요. 그냥 연락도 없이 온 그 친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제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부둥켜 안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간에 쌓아놓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요 군대를 전역하고 그 후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베이스 기타 연주자였어요. 베이스 기타 연주자로 음악 참 잘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집에 이제 어려운 일이 겹겹이 갑자기 한꺼번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미국에서도 거의 노숙자처럼 지내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와서는 배를 타야만 하는 그런 좀 고된 삶을 살기도 했고요.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속에 일어난 일이 맞나 할 정도로 아주 험악한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 방황했던 시간, 너무 힘겨웠던 시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고난이 너무 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32살이 되는 그 해에 32살의 5월 달에 어느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기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얼마 전부터 이제 새벽마다 교회를 갔대요. 새벽마다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나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나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딱 고백하고 나서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어디서 그런 눈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눈물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하염없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을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때부터 삶이 조금씩 바뀌었대요.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요, 우리 그 친구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친구는 지금 참 좋은 가정을 뒤늦게 이루고 이제 아이가 한 18개월짜리 아이가 있으니까 아주 뒤늦게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교회, 참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참 열심히 귀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기업의 지사장으로 성실하게 또 일하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32살의 그날 그 새벽 그 시간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을 할 만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내가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신비한 경험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비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기억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또는 이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 무슨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당사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뿐이지 그게 왜 일어났는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이고, 믿음은 신비한 영역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리고 믿음의 유혹과 시험이 극심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이제 그만하고 떠날까 하는 그런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이 믿음의 길을 그만두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 그만두지 말라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형편, 오래도록 견뎌야 하는 믿음의 길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삶, 그만둘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가면 훨씬 나을 텐데 라고 하는 유혹과 시험에 직면해 있는 히브리서 이 편지의 독자들, 자,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는 그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을 들어 권면하는 거예요. 모범으로 들어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셨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독자들인 너희들도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대단한 순종을 우리 지금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빚어 가셔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을 반드시 그들에게도 이루실 것을 확언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감도 잡히지 않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감도 잡히지 않는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니까 했지 난 못해요 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고 계시다고요.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린다고 멈추지 말고, 갈등이 된다고 다시 돌아서지 말고, 두렵다고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 시험 앞에서, 왜 나한테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요. 그러나 멈추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예, 이끄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기까지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그리고 부단히 멈추지 않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함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함니. 우리 한 번 더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신 하나님, 그리고 참 위대한 순종을 하기까지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함께 걸어가셨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해요. 멈추지 말라고요.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요. 그만두지 말라고요. 돌아서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당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만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시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빚어 가시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에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만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모두 맡겨드리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감도 잡히지 않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 위대한 순종의 걸음으로 특별히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독자들에게 믿음으로 이 길을 계속 가라고, 흔들린다고 멈추지 말고, 갈등이 된다고 돌아서지 말고, 두렵다고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권면하였던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빚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믿음의 길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받는 모든 자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다시 불러 일으키시며 끝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